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테마로 삼아가지고 오늘 이 내용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리 문답집 또 소요리 문답집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지음받은 사람이 제일 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있어요. 레이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레이쌤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레이쌤 순수한 생각.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선 이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레이쌤이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일이 문답집의 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사람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목적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있는 대로 또 목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말인데 전도사님 하시다가 시간 되시면 먼저 올라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성들을 목적이라고 하고, 목표는 진짜 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루려고 삼는 대상, 그것을 목표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형체가 보이는 대상, 목적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적하고 비슷한 말이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랑하고 비슷한 말이 꿈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요걸 정리를 한번 할 게 있는데, 꿈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쌤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살지 하는 그런 목적.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세상의 것들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돈 많이 버는 것은 욕심은 없는데 이제 제가 카페를 차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복음 전파나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런 것을 삼아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는 세상 것들에 좀 목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러는데 그 목적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 평범한 학생의 삶에 그리고 평범하게 가정에서 또한 우리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진정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살 메시지 때 제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체드윅 보스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블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 여기 위에 뭐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체드윅 보스만은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죠. 와칸다 왕국의 왕이죠. 왕. 티찰라라고 해가지고 왕이고 또 이제 그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또 히어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드윅 보스만이 여기 올해 8월달에 이렇게 운명을 했는데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좀 마음이 깊이 와닿았던 게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저도 76년생이거든요. 저랑 나이가 똑같고 그리고 그가 나왔던 대학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들을 한번 봤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었으면 나도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드윅 보스만이 2018년도에 자기가 졸업했던 하워드 대학에서 후배들한테 전했던 축사, 후배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제가 화살 메시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 꿈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 지체들은 그곳에 나의 꿈에, 나의 학업에, 나의 직장, 평범한 직장 생활, 평범한 모든 나의 학교 생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또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우리는 일하게 될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하랴, 과제하랴 또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 레이 선생님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이 쌤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네, 직장인인데 일을 하면서도 레이 쌤의 어떤 꿈을 향해서 이렇게 또 늘 도전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랑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일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꿈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때문에 화가 짜증이 많이 나고 약간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 계속 미워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싫고 이제 약간 그러면서도 이제 회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인가 마음가짐인가 이런 거를 계속
회개를 하는데 또 그날그날 또 출근하면 또 사람들이 싫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원수로 사랑을 하셨는데 네. 그게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행동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100번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빨리 때려치워야겠다. 내가 당당하게 사직서 집어 던지고 나가는 날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자들이 있고 옆에서 나보다 일찍 취업한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누가 무슨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누가 성적이 좋게 나왔다더라, 그래 그 자격증을 좀 이렇게 빨리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옆에 사람들은 빨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들 많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그런 불안감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우리를 누군가가 쪼여매는 것 같고 우리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 두 다리 뻗고 좀 편하게 쉬려고 하면 또 내일의 일이 걱정이 되고 또 그런 걱정 속에서 또 묻어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현재 실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보면은 이것들을 지켜내기가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 가면 나도 여전히 짜증내고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게 되면 나도 도리어 같이 묶여서 욕하고 있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조금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자꾸 사라져만 가니까는 자꾸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러고 같이 세상 속에서 공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체드윅 보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살아내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목표가 담기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목적과 꿈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목적과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또한 나의 직장을 오늘도 갑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왜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교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학교에 보내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왜 그 장소에 있게 하셨는지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내일부터도 직장 그냥 의뢰이 늘 가는 직장이라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 간다. 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출근한다. 그곳에서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그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은 정말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십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그 직장을 다니던 중에 또 다른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또 급속하게 이끄실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회장님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꿈이 있고 해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 저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익의 몇 프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지금도 유효합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작은 어떤 프로를 몇 프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은연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엄청 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작은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장님 기억을 못 하시고 있다. 전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네. 이제 뭐 커피를 팔거나 이제 뭐 할 때 뭐 네. 말씀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이제 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바생들을 이제 고용하게 되면은 네. 이제 있는 이제 사람들을 네. 고용을 해가지고 조율성도 지킬 수 있게 이제 좀 고용 창출도 네. 하시고. 네. 우선 제 계획은 우선 그때 몇 프로 떼는 건 우선 이제 잘하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이라면 이제 따르고 우선 제일 큰 생각은 이제 계획은 이제 테이크아웃을 할 때나 이제 또 그 사업장 안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CCM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네. 이제 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좀 전파하기 힘을 쓰려고 계획 중이긴 합니다.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자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커피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카페의 랭킹 1위를 지금도 달리고 있는데 또 압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살짝 했는데 회장님이 각 이제 카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히트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또 스타벅스가 아닌 레히벅스를 이제 통해 가지고 아주 기업형 카페를 해가지고 점점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켜 나가면 이게 또 우리 한국을 넘어서 또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되고 저는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레이 회장님 만나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은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 돼 그때는 이제 기업 회장님이 되어가지고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꿈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 주시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담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그렇게 피곤해. 오늘도 직장 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 늘 직장인이고 늘 학교 갈 때도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문 앞을 나가는 발걸음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 간증이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오늘 한 번 더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이 때로는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화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환경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확신 변치 않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쫓아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고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백성에다가 우리를 한번 집어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것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은혜를 담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아까 최대 보스만이 이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나무라실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서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더 펼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은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